오늘 창세기 26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땅은 말랐고 또 곡식은 없죠. 사람들은 하나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거기에는 물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도 또 흉년을 끝내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흉년이 오면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문 이삭이 곧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또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실패를 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들이 2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주인공은 이 흠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에게도 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 기술도 그리고 또 그의 결단도 또 그의 지략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꼭 이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었으니 하나님이 갚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을 우리들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순간 신앙은 거래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반대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 이삭이 그 모든 부를 얻었고 끝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본향을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땅과 재물이 종착지가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이 부유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 생존을 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옮겨가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투면 또 옮기고 또 팝니다. 그래서 이 26장에서는 에색이라든지 신나라든지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18절에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삭은 새 우물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새 우물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팠던 자리를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근면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물은 땅에 박아놓은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는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단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한 일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는 장막을 치고 네 번째는 우물을 팠습니다. 예배가 먼저였고 집이 그 다음이었고 생계가 마지막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그 풍토병이라든지 또 환경 이러한 것으로 그들이 많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였고 집이 그 다음이었고 생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순서를 바꾸기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이 우선이고 그리고 예배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흉년을 통과한 사람의 순서라고는 믿기 어려운 결정을 이 이삭이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물과 이 제단은 우리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얻은 것은 생수의 우물이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삭은 우물을 파야 물을 얻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아 짐승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파야 할 그 우물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어진 우물이 있습니다. 끊어진 기도, 또 소원해진 관계, 또 놓아버린 말씀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덮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우물들을, 또 끊어진 기도를, 또 소원해진 관계를, 그리고 놓아버린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꾸어졌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팔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먼저 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우물을 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처럼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담대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서둘러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머물라 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우물의 끝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